10세기에 이르러서야 아라비아 숫자가 발명이 되어서 수를 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게 됐는데요. 주 10세기 전까지만 해도 수를 표기할 때 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즉 문자에 어떤 값을 매겨 가지고 그 값을 계산해서 숫자를 표기를 했는데요. 저도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그 내용이 이 게마트리아라는 좀 어려운 말로 수비학이라는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은요, 이 각각의 문자에 어떤 값을 부여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이름, 그것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영어든 또는 독일어든 또는 한글이든 간에 그 각각의 문자에 숫자를 부여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비밀스럽게 숫자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란 이 말은 게오메트리아라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게오메트리아라는 말에서 지오메트리, 즉 측량학, 측량술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 방식을 사용해서 이 고대인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나오는 그 알파벳 문자에 숫자 값을 부여해서 어떤 단어를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이죠. 어떤 사람의 이름을 그냥 알파벳으로 써서 명시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는 숫자로 표시해서 비밀스럽게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떠한 단어를, 어떠한 이름을, 또 어떠한 의미를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 9문자에는 1부터 9까지의 값을 부여했고요. 그 다음 9문자에는 10부터 90까지의 값을 부여했고, 그 다음 9문자에는 100부터 900까지의 숫자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헬라어 이름이 이에수스인데요. 이거를 값으로 환산하면 88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이 롯을 구하러 가는데요. 이 318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안에서 어떠한 이름을 가리키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가리킵니다. 이 엘리에셀에 나오는 히브리어 문자에 값을 다 더하면 그것이 31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엘리에셀 히브리어식으로 발음하면 엘리에제르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318이라는 이 숫자가 물론 문자적으로 318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숫자 안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이 게마트리아 방식을 사용을 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그러한 특정한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다름 아닌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66이라는 숫자를 그냥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키는 대로 우리의 어떤 환경에 잘 맞는 어떤 누군가를,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기관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요한계시록 안에서 66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가장 사변의 대상, 즉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추측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과연 666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이 666이라는 숫자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그거를 왜곡해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악을 행해왔음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제가 그 이단과 관련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서달석이라는 사람은요, 이 666이 컴퓨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성교에는요, 이 666이 신용카드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계시록 진상이라는 책에서 이 666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안식교는 666이 일요일 교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다 666이다. 그렇게 안식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바코드가 또 도입이 됐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666이 바로 이 짐승의 표가 바로 이 바코드다. 이렇게 또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유럽 공동체죠. EC 공동체를 넘어서 EU 공동체, 유럽 연합이 언젠가는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의 최초 대통령이 바로 이 666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 자의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한 잘못된 해석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숫자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다니엘서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묵시문학이 발달된 것은 어떠한 박해를 받을 때, 위협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명료하게 직접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상징과 숫자들을 사용해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예언자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 안에서 많은 상징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많은 숫자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회개 아닌 회개를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기 전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나오면 일단은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 오류에 빠지기가 십상이고 또 잘못 해석했다가는 큰일 날 아주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를 안전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숫자를 무시하고 또 숫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묵시문학의 종류인 다니엘서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고 해석하려다 보면 이 숫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수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게 14만 4천 명이었잖아요. 그 14만 4천 명도 사실은 숫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거기에 완전성과 충족성과 영원성을 포함하고 있는 천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14만 4천 명이 신구약 성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숫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런 숫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때 그런 어떤 이단적인 교리에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요. 또 오류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어떤 숫자나 이러한 상징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만 간혹 가다가 논란이 되거나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서 멈출 수도 있는 그러한 겸손함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겸손함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둘째 짐승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이 666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장에서는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13장 전반부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그 첫째 짐승이 다름 아닌 예언자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해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1절과 12절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1절에서는 둘째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12절에서는 이 둘째 짐승이 갖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먼저 11절 한번 볼까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자, 둘째 짐승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과 우리 13장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아우르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둘째 짐승이 보기에는 어린 양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패러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선한 예언자나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모습은 어린 양 같았으나 그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을 했다고요? 용처럼 말을 했다. 자, 용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 같았는데 사실은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한 목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양들을 해치는 늑대와도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고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예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예수만 해도 67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메시아를 말하고 성경을 강조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성경과 관련된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정통 기독교 교단에 속한 누군가처럼 보였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한국에 67명이나 된다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시작은 비슷했지만 끝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자, 이단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해서 잘 분간이 안 됐지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정통에서 벗어난, 바른 교리에서 벗어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악한 이단적인 그러한 교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의외로 이런 어떤 이단적인 교리에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의 교리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적인 교리가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좀 신비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좀 오픈해 놔야 되는, 우리가 단정지어서 해석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아주 논리 정연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위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요, 자, 그런 설명을 좋아합니다. 이거 우리가 좀 분명치 않으니까 이런 것은 좀 신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오픈해 둡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명보다는 확신을 갖고 그 어떤 어렵고 신비한 부분을 정말 사람들 귀에 잘 맥히도록
귀에 쏙쏙 들리도록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면요. 그런데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의외로 지식인들이, 배웠다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맥센스 하니까. 아, 논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냥 신비한, 미스테리하다는 그런 측면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설명을 좋아하고 그러한 교리에 사실은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단적인 교리에 너무나 쉽게 지식인들이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멀리 좀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서서 소위 말하는 뭐 통일교 같은 그런 이단이나 또는 뭐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적인 교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좀 속된 말로 초딩도 알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주장에 소위 말하는 사회의 지식인들이 그런 초딩 수준의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이 그러한 어떤 잘못된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이단적인 교리인 걸 모르고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못 모르고 듣기 시작했다가 못 모르고 무슨 공부랍시고 공부했다가 점점 빠져들다 보니까 일종의 세뇌가 되기 시작한 것이고, 영성은 지성보다 훨씬 파워풀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영성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도 그런 어떤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실족해서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는 것이죠. 이 둘째 짐승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죠. 모습은 어린 양 같았으나 그가 하는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현대 이단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둘째 짐승이 권세를 받게 되는데, 첫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이 스스로 어떤 권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것처럼, 즉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것처럼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사용을 해서 첫째 짐승을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둘째 짐승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첫째 짐승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둘째 짐승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4절에서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짐승, 즉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자, 대신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전치사가요, 사실은 대신하다라는 말 말고도, 그런 의미 말고도 다른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앞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첫째 짐승 앞에서 권세를 행사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또 하나는 위하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짐승을 위하여 권세를 행사하였다.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은요, 한마디로 첫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첫째 짐승을 위하여서,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서 권세를 행사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행사한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둘째 짐승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진정한 예언자 또는 진정한 사역자, 자, 요즘 말로 하면 진정한 참된 목사는 결론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추구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자, 그러나 거짓 예언자나 거짓 목자나 거짓 목사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든 그것이 권력이든 또는 그것이 한 개인이든 또 그것이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기관이든 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숭배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것은 다 늑대 얼굴을 한 그러한 거짓 목자, 거짓 예언자라는 것이죠. 이 둘째 짐승이 그런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자기에게 권세를 준 첫째 짐승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 그것이 그의 일종의 잡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보여지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 듣기에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얘기를 하더라도 결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경배하게 한다면 그야말로 둘째 짐승이자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본문에서요 12절과 14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전에도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도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요.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 그 원문을 좀 직역을 하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곧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도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즉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대조적으로 묘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2절과 14절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일반인들,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짐승이 누구를 미혹해서 누구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인 첫째 짐승 또는 사탄을 경배하고 숭배하게 만드냐면 바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는 격려가 되기도 하면서 또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찌 사탄을 경배하고 어찌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구원받은 성도, 하늘의 성도가 아니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악의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용이 등장을 하고요. 첫째 짐승이 등장하고 둘째 짐승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성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이 악한 무리들을 하나로 묶어서 거짓 삼위일체 또는 악한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운스라는 신학자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12장과 13장에 나타난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패러디를 언급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즉 첫째 짐승은 용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고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둘째 짐승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거짓 예언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둘째 짐승 곧 거짓 예언자들도 첫째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관계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요.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둘째 짐승의 역할이 뭐냐면
마치 성령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영화롭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둘째 짐승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이 둘째 짐승이, 즉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첫째 짐승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둘째 짐승이 하는 활동들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째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다 놀라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모든 이성과 분별력을 다 뒤로 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이 사용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기적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것이죠.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둘째 짐승의 이런 기적이나 이런 어떤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첫째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이 사용하는 세 가지의 수단이 뭐냐면, 하나가 기적이고, 하나가 미혹하는 것이고, 셋째가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수단을 사용을 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이 둘째 짐승의 활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과 15절을 보면 이 둘째 짐승이 행하는 그 기적들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했다. 이건 엘리야의 기적을 연상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 불을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 그거를 연상시킵니다. 또 15절 전반부에 보면 이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사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마술이 굉장히 유행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복화술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마치 이런 복화술과 같은 어떤 마술을 사용해서 생명력도 없는 그런 우상이 마치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적 아닌 기적을 이 마술사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둘째 짐승이 이런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목적이 뭐냐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결과론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아닌 첫째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또는 그들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또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경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하게 하는 죄를 짓도록 그렇게 둘째 짐승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첫째 짐승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 이 첫째 짐승에 대한 묘사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가장 타당성 있는 이 당시의 로마의 역사와 관련된 배경은요, 네로 황제가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런 네로 황제의 자살로 말미암아 쇠퇴하게 된 로마 제국을 다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일으켜 세우게 되고요. 그의 후손 가운데 왕위에 오른 도미티안 황제 때, 네로 황제 때처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 제국으로 보면은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고요.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로 황제 때 받았던 핍박을 다시금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도 거의 죽을 뻔한 이 첫째 짐승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그 첫째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게 되었다. 즉 로마 제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 짐승은 기적을 행하고요,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이 아니라 핍박을 합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래키고요. 그리고 기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도 안 되면 힘으로, 권력으로 탄압과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 예언자 요한으로 하여금 어떠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냐면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오벨리스크와 같은 큰 신상을 만들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라고 명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됐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실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었던 우상에게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떤 선고를 받은 것처럼, 자, 여기서도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 황제를 경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알려진 기독교계의 그런 역사 속에서 특히 한국 기독교사에서요,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기적을 사용해서 기독교인들을 미혹한 그런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박태선 전도관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박태선 전도관은요,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기적을 행했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현혹시켰고, 이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 한국 교회가 200만 명의 신자였다는데 그 200만 명의 신자 가운데서 70만 명이 박태선 전도관에 넘어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에 기독교인들이 다 현혹이 되어서 이 박태선 전도관에 다 넘어갔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연연하다 보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산상순에 보면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기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 의한 기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도 없이 그냥 기적을 일으킨 자가 마치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현혹되어서 따라가는, 정말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박태선 전도관에 미혹되어서 넘어갔다 하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요,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의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물질을 이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이용했던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옛날에는 통일교라고 그랬고요. 기록에 보니까 2020년 4월 1일에 이 통일교가 하늘 부모님 교단이라고 이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디 가서 하늘 부모님 교단이라는 이름을 접하게 되면 이게 통일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통일교가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고, 물론 이들이 교리적인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성열 교리를 내세워서 뭐 설명하기조차 좀 부끄러운 그러한 내용의 교리를 하고 있는데, 이 통일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종의 금전포교를 했다는 것이죠. 물질을 가지고 통일교 교리를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일교가 북한과도 관계가 있고, 또 이 문선명 사후에는 또 일본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 포교 활동을 한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이 통일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된 교리를 갖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요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신천지라는 이단입니다. 이 신천지 교주는 이만인데요, 이 이만이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 시대는 교회 시대로 막을 내렸고, 소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천년 왕국 시대에 나타날 구원자가 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계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면, 오늘 이 둘째 짐승이 사용했던, 활동했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들과 너무나 공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사용하기도 하고,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압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단적인 특징, 이 둘째 짐승에게서 지금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짐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서 예언자 요한이 우리 첫째 짐승에 대해서 언급할 때와 마찬가지로요,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 후반부까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듣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또 일종의 경고를 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에서 자, 이제 짐승의 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자, 이 당시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에베소에는 도미티안 황제의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황제 숭배를 시작했고요. 자, 거기에 경쟁심이 발동이 돼서 버가모를 비롯한 주변 도시들도 이에 뒤질세라 황제에게 봉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 정부가 철저하게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일종의 애국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황제에게 제사를 드릴 걸 요구를 했고, 그리고 황제에게 제사를 한 사람들은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장사를 하려면 사거나 팔거나 어떤 이득을 보려면 이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을 예언자 요한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짐승의 표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도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미혹돼서 첫째 짐승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14장 1절에 보면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그리고 14장 1절에서는요, 그들의 이마, 즉 구원받은 성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다 영적인 그러한 의미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성도이자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자, 이 짐승의 표가 가리키는 것이
짐승의 이름이나 또는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가리키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각이 있어야 된다. 지혜는 말 그대로 위스덤입니다. 근데 지각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해력 또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각이 있어야 지금 예언자 요한이 이 묵시문학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비밀스럽게 전하고 있는 이 짐승이 누군가, 짐승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인데요. 자,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가 바로 666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66을 그냥 대충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숫자를 해석하는 방식인 게마트리아 방식을 도입해서 바라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는 테이리온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테이리온인데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은역했을 때 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테리온이라는 히브리어를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각각의 알파벳에 숫자를 더하면 총 숫자의 값이 6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단어 자체가 666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이해가 되죠.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 그러니까 게마트리아 방식을 이용을 하면 히브리어로 음역을 하고 히브리어 문자에다가 숫자 값을 더했을 때 그 짐승이라는 단어의 숫자의 값이 666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보면 18절에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단서를 주냐면 그 666이라는 수가 이것이 어떤 단체나 어떤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는 데 단서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예언자 요한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그런 박해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묵시문학이라는 그러한 바운더리 안에서 비밀스럽게 666이라는 숫자로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 요한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가리키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자 요한이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그 로마의 대표적인 폭군이자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떠한 그런 상징으로 그 이해하는 로마의 황제가 다름 아닌 네로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주후 68년에 자살을 했는데 어떠한 그러한 전설, 어떠한 루머가 가짜 뉴스가 이 당시 그레코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퍼져 있었냐면 네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의 가장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라는 나라에 도망쳤고 나중에 이 네로가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어떤 가짜 뉴스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루머, 그러한 일종의 전설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 요한이 그러한 네로와 관련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가 666이라고 했는데요. 이 네로의 헬라식 이름이 네론 카이사르인데 이 네론 카이사르의 히브리어 음역은 네룬 케사르입니다. 근데 네룬 케사르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알파벳 문자에다가 숫자를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숫자를 다 더해서 합하면 그 숫자가 6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첫째 짐승에 해당되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할 때 이런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비밀스럽게 숫자로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네로라는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좀 넓혀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로는 이미 주후 68년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네로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고요. 그래서 상징적인 네로가 이 당시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가리키는 실질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것은 마치 네로가 환생한 것 같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숫자가 게마트리아 방식에 의하면 네로라는 인물을 가리키는데, 그 당시에는 네로가 이미 죽고 없는 상태니 마치 네로가 환생을 해서 기독교를 다시 핍박하는 것 같은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당시에 예언자 요한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66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이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문자적으로는 네로를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의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넓혀서 이해를 하면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는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폭군이었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었지만,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는요, 로마 제국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는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로마 제국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666이라는 숫자가 한 인물을 나타내지만 결국은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좀 더 넓혀서 이해를 하면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에게 666에 해당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666이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면, 이제 초대교회를 지나서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어떠한 종류의 구조적인 악도 다 이 666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산주의도 666인 것이죠. 나치 정권도 666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대에는 자본주의가 만약에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실족하게 만든다면 자본주의도 666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기독교인들을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미혹시켜서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예배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666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이 666을 어떠한 특정한 인물로 고정시키거나 어떠한 특정한 대상, 특정한 기관, 또 특정한 나라에 고정시키는 것은 십중팔구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어떠한 인물이든 어떠한 정치 구조든 어떠한 나라든 어떠한 사상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666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이 666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 했을 때 그분은 당연히 만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이죠. 물질.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미혹당하고 기독교 가치관도 다 흔들려 버리고 교회조차도 이 돈의 위력 때문에 타락되어지고 부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라이벌로 삼은 게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돈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666과 같은 기독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실족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666이 과연 뭘까? 대표적인 것이 만몬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의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고. 현대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이런 믿음의 공동체도 이런 선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야말로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선교를 한다고 해외에 나가서 돈 자랑이나 하고 돈으로 선교하려 하고 돈 풀어가지고 뭐를 하는, 마치 통일교가 금전포교하는 것처럼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이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자, 우리 안에 뭐가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뭔가 벗어나 있다면 그 시작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디서 잘못되었길래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소위 영적인 전쟁도 없이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정도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면 분명히 잘못된 시작점과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중 8구, 열이면 열, 그 잘못된 시작점과 출발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우리 주변의 상황과 타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의의 이득을 취할 때 10중 8구 우리는 정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 악한 무리의 세 번째,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하나님을 패러디한 것처럼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12장과 13장에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그냥 물질적인 세계고 자연적인 세계 최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안에서는 지금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정말 주일에 이렇게 설교 본문으로 택하면서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본문 택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매주마다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했다면 이 귀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모르고, 저부터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또는 방관했던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지금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 특히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영적인 싸움에 지금 이 전쟁터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는 또한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지만 하늘 안에서는 이미 승리한 교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이 악한 삼위일체,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절대로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교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전투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승리는 약속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가르침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담대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